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요, 또 좋았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2025년 한 해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시간들이 더 많으셨나요? 인생은 광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광야하면 그 광야는 쓸쓸하고 또 적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광야를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래도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 나가면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잠깐이지만 들판에 나갔어요. 들판에 나가면요, 사실 길이 없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가게 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에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광야의 길은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직선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죠. 이렇게 광야의 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 길을 구불구불해서 가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야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광야의 여정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오아시스를 거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거쳐가야 할 오아시스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떤 오아시스를 거쳐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광야와 같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얼마나 자주 오아시스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도 있고요, 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아시스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광야의 길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 광야 같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광야길은 정말 힘든 길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로부터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인생에도 꽃이 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황폐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워함이 되며 창화하는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나온 2025년의 인생의 길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오랫동안 어떤 것을 또 얻으셨습니까? 그곳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 하셨습니까? 2025년에 광야의 인생길에서 힘드셨다면 2026년에는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은 광야라도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 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옵니다. 광야를 지나고 먼저 첫 번째는요, 낮아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편하고 좋은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요, 지중해 길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드셔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사실 40년을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따름이죠.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사람이요, 사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낮추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지만 잘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서 불평했던 것이 가장 뭐냐면 음식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는요 풍족했어요. 값없이 생선과 채소와 과일들 마음껏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먹을 수 있음에 감사가 없었던 거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광야의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요 불평을 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까지 부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되면서 만나에 대한 감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만나가 하루라도 내리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이후에 잘못된 보고와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요 광야로 들어갈 때요 알고 들어간 거예요. 40년을 광야 생활해야 된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만나가요
2년, 3년 아니면 뭐 한 10년쯤 내리다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가요 40년 동안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만나를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우리가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교만하면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광야가 아니더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겸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광야의 인생에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 속에서 낮아짐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함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고한 것처럼 그곳에는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했다라는 말은 유혹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테스트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람은요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를 것인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하셨어요. 테스트하고자 하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75세에 나왔는데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 이삭 한 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너희들 혼자 광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요, 길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런 아스팔트처럼 그런 좋은 길이 아닙니다. 돌들이 삐쭉빼쭉 난 그런 자갈밭도 있고요, 흙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걸을 때 몹시 불편하지요. 요즘 우리가 신고 있는 좋은 신발들이 없었습니다. 요즘 신발들 얼마나 좋습니까? 내 발에 딱 맞추어서 신을 신기도 하고요, 푹신푹신하기도 하고요, 등산을 한다면 등산화도 있고요, 운동을 한다면 운동화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신고 있었던 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얇은 샌들이었어요. 그 샌들, 그 광야 돌밭을 걸어갈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루 종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그 마음이요, 세 갈래 네 갈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어요. 옷을 돈 주고 살 수도 없는데 옷도 요즘처럼 좋은 옷도 아닙니다. 오리털이 들어있어서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낮에 뜨거운 바람에 시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옷도 40년을 입었는데 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옷이 되어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맨 뒤에 따라오는 후미진 곳에 따라오는데 아말렉이 꼭 후미진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비라고 하는 사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2025년의 광야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요 좋은 것을 주어도요 사용할 줄을 모르면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그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때로 아들을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징계를 할까요? 잘했는데도 징계할까요?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징계하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어라 했던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라도 하나 더 먹으려고 먹는 것에 집착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곳이 광야이든 바닷속이든 저 높은 산꼭대기든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곳은 진짜 황폐한 광야가 되어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미 광야 40년을요 다 살았어요. 지금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 40년을 다 살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도시에서 살아갈 겁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살 거예요. 광야는 안녕입니다. 광야는 빠이빠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40년을 다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광야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으셨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앞으로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광야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광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물된 동산과 같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또다시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2026년의 광야는 2025년과 완전히 다른 광야의 인생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